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제가 가슴이 너무 벅차요. 록다운 기간 중에도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았지만은 저는 아무도 없는 이 가운데서 저 벽을 보고 설교를 하는 동안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었습니다. 아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또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록다운 기간에도 굉장히 어려운 당한 일들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를 잃고 또 몸이 너무 아파 갑자기 병원에 가서 또 수술을 하고 또 암 치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난 성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을 때 참 제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시면서 사랑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서 연세 드신 분, 또 필요하신 분들 나누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볼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어서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가정, 또 오늘은 그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드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가다 보니까 자기가 칼로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래서 장관들이 보고 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하자 정체가 탄로나자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을 겨우 나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혼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이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400명가량 모였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만약에 혼자였다라고 하면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 상황을 만나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면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오죽하면 시베리아 추운 그 감옥,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 추운 날씨가 아니라 홀로 있는 톡방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홀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한국의 50대 초반이에요. 자영업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고생하다가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는데 이 인터뷰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회복이 되었지만 집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려고 하면 2발짝 3발짝만 가더라도 이렇게 호흡이 숨이 차서 힘든 것, 그런 육체적인 고통 이로 말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자기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참 견디기 힘들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공동체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공동체 있어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환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만 그 환난 당한 사람들을 함께 품을 수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환난당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 중에는 다윗의 부모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울 왕의 미운 털이 박혀 죽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이 피신했습니다. 둘째로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빚을 져서 도망온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너무 이자가 높아가지고 갚을 수가 없어서 이런 노예가 되고 또 집을 다 잃어야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도망을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에 불만이 있는 자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통한 자. 성경 원어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어린 새끼를 잃은 어미곰의 상태. 새끼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슬퍼요. 누구라도 나타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울분, 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였어요?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 굴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서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또 밑으로 내려가면 한 중간쯤, 요즘 말로 하면 사회와 가까이 중간 지점에 있는데 석으로 많이 있는 동굴들이 많이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이었는데 이 사울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지역이었어요. 흥미있는 것은 이 아둘람의 의미가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한번 보십시다. 왜 이들이 왔나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아둘람 공동체 거기 가면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의식주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좀 힘들어도 사울 왕 곁에 있으면 이 땅에서 지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 곁을, 그 이스라엘 땅을 두고 이곳으로 와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오직 자기 권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지휘공나를 막론하고 내어쪼고 칼로 죽이는 그야말로 악한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슴없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둘람 굴로 몰려왔던 것을 두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그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에게로 왔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둘람이 굴에 모였던 그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만이 모였다라고 하면 물론 처지가 같기 때문에 위로는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분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사울이 있었던 그 지역보다 더 심각한 살벌한 그런 이 세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둘람 동굴의 리더가 다윗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고 또 다윗이 찾았던 그 하나님이 함께했던 공동체가 뭐예요? 아둘람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시편 142편에 이런 형편에 있어서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썼던 시들이 다윗의 시가 대단히 많은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시가 142편입니다. 바로 이런 가장 비참한 그때의 주를 바라보며 원통한 심정으로 이 다윗이 주를 찾았던 시를 보게 됩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2편에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 내가 피할 것도 없었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뀌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받는 내 몫입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강한 정도가 아니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죠, 사울 왕. 근데 기도가 어느 순간에 바뀌죠.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시면 의인들이 이 다음에 놀라요.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 갈 곳도 피할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 환난당한 이 다윗이 구구절절히 마음속에 이 원통함, 비통함, 이 썸뿌리 모든 것을 토해놓지만 어느 순간에 딱 바뀌는데 뭐예요?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다 그래요. 고백하면서.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인들이 몰려들기를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기도대로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몇 명이나 모였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나요? 400명. 아시다시피 히브리 문화는 인원수를 기억할 때 남자 장병들만 체크를 합니다. 결혼한 사람 대부분일 거예요. 800명 볼 수 있죠, 부부. 애기 있는데 애기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1000명은 되어졌을 것이다. 처음에 400명이 조금 지나면 600명이 됩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몇 명 모였나요? 제가 볼 땐 10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몰려왔겠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다윗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사울의 스파인지 누군지 다윗이 인정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만 이 사람들을 어셉트하고 품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좀 전에 시도 읽었습니다마는 다윗 자신이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 환난, 고통, 원통함, 억울함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함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이 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고통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본 적이 잘 없어요. 내가 잘 나가고 그야말로 모든 것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 본 적이 거의 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하고 버림받고, 때로는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자녀로부터 버림을 받고,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업에 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통 때문에 나왔지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를 찾게 되실 때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세기 고통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가 뭡니까?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환난이지만 환난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입고 나온 그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환난 때문에 인내를 배웠을 것입니다. 리더십을 배웠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함께 했던 그 사람들,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갈 그 나라, 소망을 품고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아둘람 공동체, 이 공동체는 보통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공동체, 신약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어야 하나요? 오늘 이 그 공동체가 보여주고,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녀가 환난을 만나고, 배우자가 환난을 만나고, 자녀가 환난을 만날 그때에 함께 품어주고 함께 주를 찾을 때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가정, 그 목장 공동체, 그 교회가 오늘 앉아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그 공동체는 이 위로와 돌봄이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통과 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처지와 형편이 같아서 함께 모이면 물론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말이죠, 함께 모인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반드시 치유받는 과정이 있을 때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내려놓고 마음을 함께 나눠갈 수 있는 위로함과 격려함, 그 다음에 돌봄이 있는 과정이, 이 절차가 있을 그때에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아비아달과 다윗의 대화가 나옵니다. 20절을 볼까요? 그러나 아비멜렉의 아들이요 아히두베의 손자인 아비아달은 몸을 피해 도망쳐 나와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처음으로 도망갔을 때 그곳이 노 땅, 이스라엘 땅 안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성전에 있는 진설병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아히멜렉의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줍니다. 그리고는 아무 무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찔러 죽인 그 칼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도액이라고 하는 간신배죠,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화가 말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사울이 화가 막 끝까지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신문을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놓고, 너 왜 이랬어? 그때요, 당당하게 말하는 이 당시 영적 지도자 아히멜렉,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가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이렇게 해요. 왕이여, 이 나라에 다윗처럼 충직한 종이,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발발발발 떨었어요. 치를 떨고 죽여라 그랬어요. 군인들에게. 이런 군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들의 상식을, 제사장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을 죽여요? 죽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울 왕이 간신배 고자질한 도액에게 명합니다. 너 죽여라고 했을 때 이 도액이 칼을 빼고 아히멜렉을 죽이고 함께 있었던 제사장 85명이나 도륙을 피를 흘립니다. 그 와중에
두려워서 그 상을 다 지켜보니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나와서 다윗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이하에 너 아버지의 온 집안의 죽음은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너 아비가 죽은 것.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나와 함께 하자. 화려한 곳은 아니지만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다 하고 안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 내 탓이다 이 말 한마디 딱 들었을 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두렵고 벌벌벌 떨면서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그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 가슴에 졌던 뭐예요? 원함과 분함과 두려움과 모든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어져 내렸을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여러분, 단지 사람이 함께 있는다고 해서 다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함, 분통함, 상처가 있게 되어졌을 때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함께 쉐어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환난당한 분함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옛날 어머님들, 여러분들의 우리의 어머님들 참 얼마나 여건이 없었잖아요. 시집을 가도 10년 동안 벙어리 말 한마디 못하며 살았던 그와 같은 형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 사회적인 환경은 남편들, 우리의 할아버지 이런 분들, 아버지들 남편 바람 피우죠. 또 자녀들은 쏙을 썩이죠. 시어머니 눈치 봐야죠. 이런 어머니들 오죽하면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화학자가 말이죠, 이 우리 옛 어머니들의 한을, 이 스트레스, 이 분함을 어디서 풀었는가? 동네 빨래터였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나요? 동네 빨래터는 물이 함께 고여 있어요. 이 여자분들이 다 빨랫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빨래하면서 남편 씻고 아들 씻고 시어머니 씻고 여기에 정도가 아니라 건져가지고 빨래방망이 하나요? 방망이 딱 놓고 막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어머니들은 한이 풀렸고 스트레스를 해소했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여인의 삶을 풀어가고 치유가는 과정이 시스템이 빨래터였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 글을 딱 읽고 상당히 일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원통함이 있었을 때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쉐어링이 있었어야 돼요. 마음이 풀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비아달 아버지 잃었어요. 두려웠어요.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 다윗이 안았습니다. 내 탓이구나. 자, 근데 객관적으로 보십시다. 다윗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 분함이 많았겠습니까? 나라 위에서 온몸 다 바치고 상위까지 되어졌는데 그 분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쓰던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시가, 이 다윗의 시는 대부분 도망자 시절에서 어려운 가운데 분노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시입니다. 근데 그 시 가운데 시편 57편에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거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야말로
이잡듯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여기저기 다니고 오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굴 속에서 쓴 시가 이와 같은 시입니다. 얼마나 비통합니까?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주님 앞에 분함을 막 토해놓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토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시가 바뀝니다. 시편 50편에 7절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개혁개정에는 그래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분을 토하는 어느 과정, 기도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기도가 성화되어져서 회복이 되어지고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를 찾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분노함을 토해내고 회복되는 치유의 과정을 경험했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다윗에게 없었다라고 하면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찾아왔을 때 참 안 됐구나, 근데 내 코도 석자다, 너 알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부주의한 말을 내뱉었다라고 하면 아둘람 공동체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그 위로와 격려와 돌봄을 볼 수 있었던 그 치유 과정이 있었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강조합니다. 함께 있는다고 해서 서로 위로를 주고 격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딱 시작되어졌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제게 전화를 함께 나누면서, 와 목사님, 이 가족들이 함께 한 지 몇 년 만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여러분 뉴질랜드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미국, 모든 전 세계에 코로나 폭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아둘람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까? 바로 오늘 그 공동체를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미국의 노만 라이트 상담 전문가입니다. 목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유럽의 한 조그마한 마을, 특별한 동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렇게 동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2차 대전이 터졌어요. 근데 어떻게 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동상을 완전히 그냥 부숴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나버렸네. 전쟁이 끝났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동상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회복을 이렇게 시켰는데, 다른 것 다 찾았는데 예수님의 손이 암만 찾아봐도 손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이 동상 이런 밑에 이런 글귀를 적었다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가지신 유일한 손은 바로 우리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문구 아닌가요? 환난당한 자, 위로해 줄 그 자가 누구인가요? 우리 역시 다 상처가 있어요. 환난 만났어요. 어려움 다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찾았던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예수 먼저 믿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손으로 부름을 받고 환난당한 사람들 위로와 돌보아 주어야 할 예수님의 손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 그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2절을 여러분 좀 의미심장하게 보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23장을 보고 역대 하를 이렇게 쭉 보시면 놀란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같이 문제투성입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불만 품은 자, 그야말로 딱 건드리면 탁 쏘는 그와 같은 사람들, 문제 집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다윗과 함께하는 동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한 장만 딱 넘기시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마을들, 블레셋 나라 다른 이웃 종족들이 수학기만 되면 찾아와서 다당마당을 점령을 하고 약탈을 할 그때에 이들이 가서 뭐예요? 돕는 위대한 구원 용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 원통했던 자, 빚진 자들, 불만이 많았던 자들, 그 땅에 다시 말해서 사울의 미운 털, 사울의 정권에서 밀려났던 아웃사이드 피플들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사람과 싸워서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가 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일을 했던 이 친구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둘람 굴에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어제는 문제였지만 함께 작전을 짜고 함께 전쟁을 치르는 용사요, 다윗의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이들이 장관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일꾼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아둘람 그 굴에 있었던 그 공동체, 그 사람들, 아니 그 공동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처음에는 인간 같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곳에 와서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실현해가는 위대한 일꾼을 만들어내어가는 훈련센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런 부부,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세상 자체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았던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들, 때로는 쫓겨난 사람들, 볼 때마다 내가 저 아이를 살려야지, 내가 저 어른을 살려야지, 내가 이 사회를 살려야지, 이것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세상에 소외당했던 사람들, 세리, 장녀,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세리 마태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지역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괄시당했던 세리장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가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가정인데 우리의 먼저 믿은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목장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난당한 자, 사람을 세워가는 이 위대한 일들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가고,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이 코비드-19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을 키워내는 위대한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목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피할 곳은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내가 주를 찾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주를 찾아 회복이 되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가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